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에는 크게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루트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 아는 길입니다. 두 번째 루트는 교회가 대중적으로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길입니다. 세 번째 루트는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기도와 예배로 경험함으로 아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루트는 중복될 수 있고 반드시 어느 한 방법이 더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가장 신비적이고 가장 드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법,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의외로 드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벤 허를 쓴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에 매료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연구 자료를 토대로 벤 허라는 소설을 쓰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두 번째 루트, 교회가 대중적으로 전하는 예수님을 듣고 알게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대중적으로 전하는 예수님은 무엇이냐? 결론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결론, 주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위대하지 아니하냐. 이런 식으로 서론, 본론을 건너뛰고 결론만을 도출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생선을 먹을 때 엄마가 살만, 가시를 발리고 살만 먹여주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린아이에게 숟가락에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다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쓴 How to be born again,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라는 책을 읽고 비로소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는지를, 대속의 죽음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속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달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예수님이 부분적인 예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직접 읽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남들이 가르쳐준 것을 갖고 그들이 일러주는 성경 구절만을 듣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다 보니까 누가 생선 발라준 것만을 먹은 것 같은 생선 전체를 먹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방법이 아닌 순수하게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기록을 읽고
그 모습의 매료가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아마 저의 기독교 신앙의 성격은 지금과 꽤 달랐을 것이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신앙과 더 가깝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는 방법에는 연역적인 방법이 있고 귀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결론을 내리고 결론의 관점에서 책을 읽는 것은 연역적인 방법이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책을 차근차근 읽고 그 결과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귀납법적이라고 부르는데 대중적 복음주의 기독교가 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를 미리 알리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은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 미리 사전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더라도 이미 내린 결론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만을 읽게 되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지요.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닮아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폐가 아니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대중화된 기독교 신앙이 참된 기독교 신앙의 성격을 흐려놓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고 이미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신앙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의도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신앙,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말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신앙, 내 말을 듣지만 말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틀이 너무 쉽고 정답 위주로 가르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정신이라든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물으면 별로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설사 그대로 행하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못해도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내가 분부한 대로 하지 않아도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이상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진지하게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무슨 주문을 외우듯
우상을 믿듯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별로 진지하지 않고 별로 깊이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신앙을 사람들이 널리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술에 물을 타는 식으로 또 무슨 약에 물을 타는 식으로 가급적이면 대중들이 좋아하고 이해하고 부담이 없이 자신을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 세상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무엇을 가르치셨고 무엇을 분부했는지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상한 모양의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독교인이 너무 많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오히려 참된 기독교인에 대하여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이고 제대로 깨닫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뜻하는 것과는 달리 숫자로 승부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마치 그게 기업체가 세계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대학들이 랭킹 1위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상영하는 영화가 상영 순위 1순위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믿는 사람이 1위가 되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인내하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여유를 두시고 지켜보시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2000년이 지나갔어. 많은 세월이. 그러나 그 2000년은 예수님의 뜻을 온 땅에 충분히 전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달되는 데까지 거의 1900년이나 기다렸는데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멀고 과연 주님의 뜻이 얼마만큼 이 땅에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 무엇을 바라셨는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을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주님만이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의 의견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주님은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주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과연 주님의 의도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님, 이 땅에 교회가 맡기신 일을 얼마만큼 충성되이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평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주 중요한 문제. 교단 총회가 모였을 때, 노회가 모였을 때, 그래서 교회 대표, 목사, 장로들이 모였을 때 쓸데없는 행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또 무슨 교회 문제 뭐 이런 것만 말하지 말고 좀 더 핵심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과연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의논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고 신학을 전공한 자들, 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공부라는 것이 어느 한 주제만을 깊이 파야 박사학위를 주는 제도에서는 광범위하게 교회 사역과 특별히 개신교가 대중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또 선교 단체들이 그동안의 복음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너무 왜곡적으로 복음을 해석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뜻은 제쳐놓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선교단체에서 가르치는 요약한 복음의 핵심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공생애는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세상 죄를 지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공생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공생애의 가르침, 천국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분부하심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만든 것은, 그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킨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느 한 부분을 너무 과잉 부각시킨 것일 수도 있고, 잘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원래 의도에서 빗나간 것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정작 예수님을 알고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성경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성경을 순수한 마음으로 읽고 성경의 페이지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남들이 이 구절을 읽어라, 이 구절은 이런 뜻이다, 결론을 내줘 버리면 내가 언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접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유일한 이유가 내 대신 십자가 고난을 지셨기 때문이다. 이것뿐이라면 옳은 얘기지만 그럼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 행적에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인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역과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희생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대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대적인 주일학교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찬양곡의 가사에서부터 교과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기독교적인 어법에서부터 얼마나 영향이 깊이 미쳤는지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나님께서 21세기에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기를 계획하신다면 아마도 20세기에 하셨던 것처럼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대중적 부흥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한계,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양산하기는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별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 몰라요.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후에 예수님을 알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과연 성경의 페이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 얼마만큼 매료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료가 된다는 말은 매력을 느낀다는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매력적으로 느끼실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멋있다. 예수님 아름답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그 가사를 쓰신 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를 알고 싶은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에게 매료되었길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시를 쓸 수 있었을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마 그 가사를 쓴 분은 여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웬만해서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옆편네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는데 어느 누구에게 아름답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아름다움, the beauty, the wonder, 예수님의 놀라움,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건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만일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만 발견하는 예수님이라면 역사적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역사적인 예수님이 없이 신비한 예수님만을 알게 된다면 적어도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역사적인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떤 특정한 때 특정한 그 상황에 오신 그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사실 배울 것이 많아요.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옳은 우뇌, 좌뇌를 다 써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뇌만의 예수님도 아니고 좌뇌만의 예수님도 아니고 둘 다 필요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는 이 사람이 참남한 말을 하네, 하나님 이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한단 말이야.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은혜 받은 사람, 나은 사람이 있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뮤지컬이 있지요. 그 뮤지컬의 이름은 Jesus Christ Superstar지만 주인공은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해석한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죽었다 살아나서 뮤지컬을 쓴 게 아니고, 가론 유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봤다면 어떤 식으로 봤을까? 얼마나 흥미로운 작업이,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예수님이라도 보는 눈이 다르더라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들어가셨는데 어떤 여자가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을 쏟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젖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았다. 아주 참 놀라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좀 더 자주 일어나지 않는지.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수근수근하기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삐딱하게 봤어요.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식사 시간이에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삐딱하게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인데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같은 사건을 다룬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허비하는도다, 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왜 관점이 다르냐? 예수님이 그 차이를 본문에 설명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어떤 빚 주는 사람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못 갚기 때문에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말하기를, 제 생각에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할 것입니다. 더 많은 물이 필요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물을
설교 내내 기침하지 마시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 그때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서 그 여성에 대해서 말하시는, 너희들은 이 여성이 죄인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죄 사함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반대로 자기가 사함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적은 사람은 별로 사랑하지 않더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사함 받은 죄가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각자 보는 눈이 달라요. 각자 보는 눈이 달라요. 다 똑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건 이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하고 누구는 비판만 하느냐. 사함받은 죄가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사함받은 죄가 적은 사람은 별로 사랑할 일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는 죄인을 찾으려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찾으려 오셨기 때문에, 사함받을 죄가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감사한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난 별로 죄 없어, 나 살 죄 없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별로 상관이 없어, 별로 감사하지 않아, 별로 사랑하지 않아, 별로 감동이 없어요. 눈물 천만의 말씀. 여기에 이제 이것은 2000년 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역설적인 것입니다. 교회도 거룩하고 신앙도 거룩하고 예수님도 거룩하시지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누가 사랑하느냐? 사함받은 죄가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거룩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